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 주간 수고하셨죠? 예. 우리는 늘 사느라고 수고합니다. 그죠? 사는 것이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고요. 예. 바르게 살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려다 보니까 수고할 수밖에 없고, 세상은 꼭 그것과 일치하지 않고 그것에 반대하는 흐름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 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을 싸워 이겨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한 거죠.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참 수고하시는구나. 예. 서로 격려해 주고요. 예,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어떤 공동체의 앞에서 영적으로 이끌어갈 때 제일 전면에서 이 사단의 어떤 그런 공격과 또 그런 방해와 이런 거를 제일 많이 부딪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각자 다 그렇게 싸우지만, 그러나 공동체 앞에서 그런 것들을 싸워나가는 데는 또 특별한 어떤 역할이 있고 또 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께는요, 우리가 한국 전쟁, 6.25 한국 전쟁 발발 71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6.25 전쟁이 벌써 71년 전입니다. 71년 전. 굉장히 오래됐죠. 그 긴 동안에 남북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이제 서로 대화가 안 될 만큼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대치 중입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는요, 정전 협정을 맺은 상태에 불구하고 전쟁이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이제 전쟁을 좀 끝내자, 그래서 종전 선언을 좀 하고, 그래서 좀 이 상태로 좀 평화스럽게 마무리하고 진짜 평화과 안정을 찾자, 이제 이렇게 자꾸 유도를 하지만, 그러나 이 국제적인 어떤 권력관계, 이익관계가 막 얽혀 있고, 또 남북 간의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가지고 쉽게 풀리지가 않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온전히 놓을 수가 없습니다. 더 각성하고 그리고 깨어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마음 놓았다가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여러분, 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6.25 전쟁이 우리에게 큰 비극과 아픔을 가져왔지만, 그게 오래된 전쟁이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오래된 전쟁, 그것과는 더 심층적인 정말 인간의 뿌리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싸워오는 전쟁이 있는데, 그 무서운 전쟁, 그 전쟁의 이름은 뭐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얼마나 오래되었고 무서운 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영혼을 잊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죽음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면은 대처를 하죠. 뭘 어떻게 좀 하자, 이러면 안 되겠다, 어디 피해야 되자, 이게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서 그 영적 전쟁의 상황을 깨닫고 의식하지 않으면 언제 내 팔이 잘라지는지, 언제 내 다리가 잘라지는지, 언제 내 목숨을 잃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법칙, 세상은 동물의 왕국입니다. 양육광식이고요. 막 그냥 그 안에서 어떻게든 자기의 위치를 점유해서 자기 생존을 유지하려고 하는 싸움이 가득한 곳이 이 세상이고,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국가 간의 전쟁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세계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살아가는 양식도 다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삶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수고해야 돼요.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삶의 어떤 힘듦, 아픔, 이런 견뎌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한 주간에 수고는 무슨 수고를 해요, 나 열심히 잘 편안히 있다가 왔는데 뭐 별일도 없었어요, 맨날 그 하는 일이 그 하는 일이고 그냥 평안하게 있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쩌면 영적인 전쟁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각성하여 깨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어디에 가까이 왔어요? 세상 나라에.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권세 잡은 이 세상 나라에, 동물의 법칙이, 사단의 법칙이 돌아가는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두 나라가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나라는 뭐 될 것도 없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건 전쟁일 수가 없어요. 마치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하나님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부딪힌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딪히고 뭐 선과 악이 부딪히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게임이 안 돼요. 다만 그것을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이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들이 끼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단번이라도, 그냥 1초만이라도 그냥 다 없애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단의 세계에, 이 세상의 세계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얽혀있는 인간들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시기 원하지 않잖아요. 빨리 저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 설 거냐, 이런 입장에서 바라보면 인간에게 있어서는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면 이건 전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인간에 서서 볼 때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에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기회를 주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닥치면은 너네들 돌이킬 수도 없으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의 자리에 들어와라,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 처음에 전쟁의 양상이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단이 바라볼 때, 우와, 이거 세상 나라가 더 세네.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쉽게 죽으니 이건 뭐 하나님 나라가 약하네, 이렇게 오해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걸 통해서 백성들이,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렇게 위대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가 통해서 진 것 같지만 나중에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그 모든 것을 역전하죠. 그게 창세기에 보면은 뱀이 이 하나님의 아들의 뒤꿈치를 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밟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처음엔 뒤꿈치 물어서 지는 것처럼 착각했지만 사실은 부활을 통하여 완전히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이겨버리시죠. 그런데 참 특징이 뭐냐 하면, 뱀은요 머리를 완전히 밟아서 끝내도 꼬리는 조금씩 꿈틀거립니다. 꼬리 꿈틀거리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 꿈틀거리는 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사실 최후의 발악하는 것도 예수님이 그냥 잘라버리면 끝나지만, 근데 예수님 기다리시는 거죠.
그 사이에서도 이 뱀의 거기에 붙어있는, 세상에 함께 붙어있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의 그 과정이, 그 기다림의 전쟁이 지금 이 십자가 부활 이후에 2000년간 그 이후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와중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그러한 다 이긴 전쟁이지만, 당장이라도 없앨 수 있지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인내하고 참고 계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영적 전쟁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뭐 전쟁인지 뭐 난 잘 느끼지도 못하겠고, 이게 내 눈에 보여주지도 않고,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그걸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 만약에 느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면 합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보시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느냐?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 간다든지, 진짜 하다못해 단기 선교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려 치면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막 사람이 쓰러지질 않나, 뭐 어떤 때는 기도하고 그래서 병든 자가 막 낫지를 않나, 막 하여튼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이 전쟁의 양상들이 전도하는 그런 자리에 나타나요. 왜요? 전도가 뭔데? 전도는 한 생명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전쟁의 바로 그 현장이잖아요. 전쟁의 현장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거를 그냥 눈으로 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 세력이 조금이라도 약화되는 것 같으면 그냥 막 방해하고 막 마음 막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성령을 충만해서 그걸 이겨내려고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 늘 사랑이 많고 그리고 화평하고 좀 좋은 가정인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지금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으려고 하고 교회 가려고 한다. 그러면요, 갑자기 교회 집안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막 가족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막 그래요. 희한해요. 아니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일어나느냐, 이런 일이 생기냐? 사단이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가가 있는데, 사업가가 그래 내가 이동안 이제 이렇게 정신없이 돈 버느라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고, 그리고 내 이 사회, 이 회사에 속한 내 직원들 내가 좀 전도도 좀 하고 좀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자. 그리고 결심하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희한하게 나랑 늘 오랫동안 거래했던 거래처 사장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난 당신이랑 거래 안 하겠다고. 이런 일들이 막 생겨요. 그리고 이게 막 사단이 그 거래처 대상자의 그 사장의 마음을 막 비비 꼬아놔가지고 막 마음을 상하게 해가지고 이 혼란스럽게 그 복음 전하고 좀 믿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것, 이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방해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 건 사단의 결과가 없는 줄 아세요? 사단이요, 어떤 사람 진짜 성공하게 만들고요, 돈 많이 벌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려고, 그 일 하느라고 열심히 쫓아다니느라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교제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막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건 역시 사단의 계획인 거죠. 한번 해보세요. 아닌가? 그걸 너무 극명하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희한한 그런 전쟁,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현장에서는 분명히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거기서 막 무너지고 뒤로 자빠지고 못하겠다 그러고 막 떠나고 막 이러면 그것이 사탄한테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선택하셨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안디옥 교회는 왜 그랬냐? 안디옥 교회는 참 겸손한 교회입니다. 자기 고집 있어가지고 자기 아집 있어가지고 이대로 옛날에 내가 한 거 이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어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면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교회였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그들의 교회에서 의인들로부터 불려질 만큼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열심히 있던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예. 안디옥 교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충성된 종들 5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살펴보면은 면면을 살펴보면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같이 안디옥 출신이 없어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면 그래도 그 지역 사람들이 좀 중심이 됐고 제일 많을 텐데, 근데 이 충성된 5사람이요 안디옥 출신이 없어요. 바나바는 어디 출신입니까? 구브로 섬 출신입니다. 그리고 약간 부자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있을 때 자기 밭을 막 내놓고 팔아 내놓고 하잖아요. 여유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엔 니게르라는 시몬입니다. 니게르는요 오늘 영어로 따지면 니그로예요. 니그로는 뭐죠? 흑인이죠. 흑인이 이제 중요한 안디옥 교회의 기둥이었는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흑인들 중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고 노예 출신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러한 사람들도 안디옥 교회의 기둥처럼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지만 중동 북쪽에 가까운 지금 이집트, 모로코 이쪽에 있는 그쪽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왕족입니다. 왕족이에요. 왕족도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어울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사울이죠. 사울은 다소 사람이죠. 다소가 고향인데, 그래서 헬라 문화에도 속해서 살고 애굽의 이 유대의 그 문화에도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이중 문화를 경험한 그런 사람이고 학자죠. 다 출신 성분이 제각각인데, 근데 이들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뭘로 하나가 되었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하나가 됐어요. 예. 무슨 잘 사는 사람끼리 못 사는 사람끼리 어디 호남 사람끼리 이렇게 상대원이면 상대원 사람끼리 아니에요. 예.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기에 충분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예요. 굉장히 열려있는 교회예요. 누구나 오라. 예수님 바로 믿을 수만 있다면, 예수 안에서 열심을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한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우며 협력하며 살 수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요, 꼬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건강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또 봉사하면서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렇게 지낼 때 어느 날 성령님께서 오셔서 음성을 전달해 주시죠. 그게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하는 거예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이제 보내는데, 선교를 위하여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보내는데, 이게 교회에 나타난 최초의 선교사 파송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하면 빌립이 막 전하고 막 그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방의 타문화권의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따로 세우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땅끝까지 복음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시는 거죠. 이에 이 안디옥 교회가 순종하고 이제 보내는데,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의 처음부터 부흥을 이루게 한 주역이 바나바와 사울이잖아요. 예.
그래서 막 이들이 가르치면서 막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얻었는데, 근데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부흥의 원동력이고 부흥의 근간인데 이 사람 빼면은 교회가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떤 흔들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거 어떻게 빼요? 이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원년 멤버 같은 사람을.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라 하시니까 당장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당장 우리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필요하지만 그런 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그 앞에 순종하여 역사할 때에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쓰시고 더 하나님이 안배하신 더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데 동참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구브로 섬이에요. 구브로 섬. 아까 구브로 섬은 누구의 고향이라고 그랬죠? 바나바의 고향이죠. 왜 바나바의 고향으로 먼저 갔을까?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처음 시도했던 하나의 특징인데, 이건 보편적인 특징이기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접촉점이 있는 곳, 접촉점이 많은 곳을 택하여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니까 아무래도 동양 사람들 만나기 대화하기가 좋잖아요. 만나서 전도해야 되니까 대화하기 좋은 곳 구브로 섬으로 간 거예요. 구브로 섬 가서도 특별히 어디로 가냐면 처음에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죠. 다른 외지인들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고향의 유대인들 중심으로 접촉점을 이루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너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막 이제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좋겠어요. 이게 소문이 나는데, 소문이 어디까지 나냐면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귀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듣기를 위해서 청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이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귀하게 쓰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고 막 하려고 하는데, 이때 사울이 취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 사용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울은 사울인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이름이 처음 바꾸어서 등장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왜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꿨을까요? 원래 사람들 얘기하면 사울과 바울은 사실은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성장하면서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 두 개를 함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지역에 살았을 때는 바울로 부르고 또 이쪽에 가서는 또 사울로 부르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어떤 이름을 쓰는 게 더 유리할까? 어떤 이름을 쓰는 게 복음 전하는 데 좋을까? 바울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특별히 좋으냐? 복음을 듣겠다는 총독 이름이 뭐예요? 바울이에요. 총독 서기오 바울. 그러니까 야,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 총독의 이름이 바울이네? 잘 됐다. 내 이름 이제부터 바울로 바꿔가지고 이제 서로 만나면 당신 이름 바울이고 나도 바울인데 우리 뭔가 통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친밀해지고 접촉점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게 바울이 그냥 그것을 보고 그냥 이름을 개명한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이름을 종종 개명하는데 이름이 뭐 듣기도 안 좋고 이 이름이 있어서 뭔가 재수가 없고 이래서 부자도 안 되고 그래서 막 장명수 가서 이름 바꾸고. 여러분, 인간의 길흉화복이 어떤 이름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름 바꾸면 좀 더 잘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이름이라도 내가 바꾼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접근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영적 전쟁이 순조롭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복음 전도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전쟁이다. 전쟁인데 그래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5, 6절에 보면은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난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의 뒤에는요, 자기 종교적인 어떤 그런 카운셀링을 하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조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둬요. 권력자들은요. 또 뭐 우리나라 같으면 이 대기업의 총수들도 그런 사람을 좀 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튼 이자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오니까 자기한테 딱 영적인 대적으로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막 방해하고, 저 바울이라는 사람들, 뭐 바나바 사람 들을 필요도 없어요. 저거 다 거짓말이고 저거 들을 가치도 없어요. 막 이러면서 막 총독을 얼르고 달래서 뭐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분명히 말을 하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야, 총독에게 딱 붙어 있는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마술사래, 무섭다, 야, 건드리지 말자, 뭐 이랬을지도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거 가지고 두려워하고 쩔쩔맬 사람이 아닌 거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똑바로 쳐다보고, 그리고 10절에 분명하게 선포를 하죠. 완전히 대적의 선포를 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주 두려워서 벌벌 떨고 무서운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해요. 그 악한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에 대해서 대적하는 선포를 아주 분명하게 합니다. 네가 하는 건 다 거짓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전도라는 걸 파괴하는 것을 보니 너는 마귀요, 너는 사탄의 짓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을 거의 1년 반 이상, 거의 이제 연말까지 가면 2년인데 정말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하나씩 백신을 좀 맞히고 좀 이제 7월이 지나고 8월이 되면은 뭐 9월이 되면 뭐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고 말을 발표한 만큼 좋아지고 있어서 이제 어둠의 터널의 끝이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사역이 위축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교회 사역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가장 타격을 입었을까? 이렇게 한번 돌아볼 때에 가장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를 도대체 할 수 없었어요, 교회가. 이게 엄청난 그런 어떤 타격인데, 사실 우리 교회도 지금 작년이죠, 초에 전도를 하려고, 그죠? 작년에 전도를 좀 2회 해보자. 2회, 2번이나 해보자.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리고 EM 전도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 전도부 중심으로 5-6명 권사님들 가가지고 EM 전도 배우고, 그리고 EM 만드는 법도 배우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 찰나에 이 중국에서 막 무한발, 그 코로나19가 터지고 또 대구에서 터지고 막 이러는 바람에 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EM 병을 살려고 중국에서 조그만 병 뿌리는 그 스프레이 병을 살려고 아무리 인터넷에 뒤져도 다 막혔어요. 이게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사단이 이 복음 전도하는 것, 생명구원하는 것, 이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내는 것, 이것을요 굉장히 막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우리 교회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 그동안 우리 이기주의에 너무 이제 쏠려 있었던 우리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도 우리가 돌아보면서 회복해야 되겠지만, 그런 전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역시
사단의 계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에 대한 준비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이 외인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가 감염되는데 교회가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다, 교회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여론조사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44%로 나와 있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70%가 훨씬 넘는 비율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 코로나의 어떤 진원지처럼 그렇게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 실제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걸 보면은 종교 시설에서 이 코로나19가 감염된 것이 11%래요. 그러니까 그 11%에는 천주교, 불교, 다른 종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적은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은 교회는 문제가 많아, 교회는 제대로 방역도 안 하고 교회는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곳이야, 이런 이미지가 강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그 백신 맞고 이제 때가 됐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자, 그러고 나가서 여러분 교회 오세요, 이제 백신도 맞고 그러니까 교회 괜찮아요, 이러고 오려고 하면 놀라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어떤 놀라는 일이냐?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당신 아직도 교회를 다녀? 교회가 얼마나 나쁜 곳인데, 교회가 얼마나 답답한 곳인데, 교회가 얼마나 무식한 곳인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려고 그래? 정신 차려? 이런 반응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걸 미리 아시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사명이 여러분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본래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 하지 못한 것들을 복음 전파의 촛대를 옮기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최 선교사를 세우면서까지 이 일을 지금 시작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다 하시려고 하는데, 그 교회의 본질이 결코 사라지거나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더 잘 활용해서, 그래서 이전보다도 더 잘 섬기고 더 잘 봉사하고, 그리고 정말 이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 교인들이 더 힘쓰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이 전도의 이 복음 전파를 도모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 전도를 시작했을 때, 이 제일 먼저 박수 마술사의 그런 방해를 받게끔 하시고 이제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신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그렇게 그런 난관을 이제 복음 전할 때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뭐냐?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여기 구브로섬 아니라 다음에 가면 BCD의 안디옥을 가거든요. BCD의 안디옥뿐 아니라 그 밖에 1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네가 할 때에 이러한 영적 방해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런 영적 방해가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이것이 있지만 결코 그것에 너희가 주눅 들고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대적하여 선포하고 그리고 이겨내야 된다. 예, 그 말씀을 이 전도자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에게 알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이 귀신의 문제, 어떤 영적 전쟁의 문제 이런 걸 접하면 말하는 대로 좀 두렵고 위축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그것을 위축하고 두려워서 쩔쩔매는 사람이 많아요. 왜 이런 것을 무서워할까? 근데 그 무서워하는 성도들, 무서워하는 그런 교인들 면면을 살펴보면 이런 경우도 또 많습니다. 뭐냐, 그분들이요, 일운세 이런 거 열심히 봅니다. 예. 그리고 무슨 이제 사주, 궁합 이런 것도 열심히 이제 찾아다니면서 보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무당이나 이런 데 가서 좀 기웃거리기도 하고 말이죠. 하여튼 이런 그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타로점 이런 거 즐기고.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건 알거든. 이 땅 믿는 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관심은 있는데 다만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리고 성령 충만함, 이것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괜히 영적인 어떤 얘기, 또 영적인 어떤 그런 싸움, 뭐 이런 거가 막 사람들이 회자가 되고 이야기되면 무서워서, 그런 일 있으면 안 돼, 가게 가면 안 돼, 이러면서 위축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요, 이 사도 바울처럼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꼭 봐야 되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대적의 상황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 게 맞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박수, 엘루막, 그 바예수를 보았을 때 뭐라고 했죠?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다시 한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 세계에서 이길 수 있어요. 마귀가 막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면 칼로 죽일 수 있나요? 총으로 죽일 수 있나요? 때려서 죽일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그 영적인 세력을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겁내거나 두려워서 위축되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담대하게 이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그냥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떠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 보면, 야고보서 4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면 피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전쟁을 다 이겨놨으니까. 사단의 머리를 밟아놓은 상태니까, 간신히 꼬리만 흔들고 있는 상태니까 싸울 능력도 없어요. 걔네들은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대적하여 선포하면 그 자기들이 괜히 힘 있는 척하면서 막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들이 다 무서워서 죽을까봐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충돌, 어떤 영적 세계의 어떤 그런 대적, 이런 게 있으면요,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움츠리거나 그렇게 쩔쩔맬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10절과 11절 말씀을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 때에 바울이 어떻게 대적 선포하는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그냥 즉시 그냥 구름이면서 막 그냥 쩔쩔매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부흥회 때 부흥사 목사님 자신의 간증을 한번 이야기하시는데, 자기 초등학교 때 자기는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이였는데 동네에 구판이 벌어졌어요. 구판도 어떤 구판이냐? 작두 타는 무당이, 어떤 그 강신 무당이라고 하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이가 볼 때, 아이인 그 목사님 눈에 볼 때 저거는 나쁜 건데, 저거는 귀신의 장난인데, 뭐 이런 거를 이제 교회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저거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있다가 뒤에 숨어서 조용히 있다가 이 사도신경을 맺대요. 장난하신 나의 아버지는 나 이렇게 사도신경을 외워서 하나님 저거 못하게 해주세요, 저거 쫓아내주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사도신경을 외우고 딱 쳐다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안 되지. 이제 자기가 내가
사도신경도 제대로 떠듬떠듬하고 잘 못하고 그래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주기도문으로 됐대요. 주기도문.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니까 기도 들어주세요. 주기도문으로. 예. 주기도문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이렇게 주기도문 하는데 그것도 다 못 외워가지고 떠듬떠듬 하면서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기도문 외웠을 때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갑자기 그 강신부당이 눈을 이렇게 뜨더니 누구야? 예. 못하겠네 이거. 여기 예수쟁이 있지? 이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더니 그냥 하던 거 멈추고 짐 다 싸나고 예수쟁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떠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 된 이 아이가 그때 당시에 생각할 때 역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구나. 예, 그걸 믿고 그가 어렸을 때부터 주님 안에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성장해서 목사님까지 되는 줄 압니다. 예.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움츠러들고 그래서 어쩌면 필요가 하나도 없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생명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영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분명히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예, 아멘. 사실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없어도 믿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믿는 대적하는 그런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보여줘야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시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방 선교의 영적 전쟁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극명한 한 사례를 우리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쟁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해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위축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더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여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구원의 그 대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